인어의 저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의 선조가 다스리던 때 김외천이라는 무관이 전라도 영광 땅에 군수로 부임하게 되었다. 그는 부임한 뒤 고을을 돌며 지역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는데 해안 근처에 이르러 커다란 못 하나를 발견하였다. 못은 해안가에서부터 멀리 내륙 안쪽 벌판까지 펼쳐져 있었는데 그 크기가 어찌나 큰지 둘레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를 장관이라 여긴 김외천은 좌우 관리들을 불러 못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한 관리가 대답했다. 이 못은 수심이 매우 깊고 바다에 사는 큰 고기들이 살기에 고래 어부들이 이곳에서 뱃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자 김외천이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못의 끝부분이 바다와 가깝긴 하나 분명히 떨어져 있거늘 어찌 민물에서 바다고기가 잡힌다는 것인가? 관리가 대답했다. 매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올 때쯤이 되면 이 지역에 큰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물이 불어나 바다와 못이 이어지는데 그때 바닷고기들이 뚫린 물길을 따라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후에 물이 빠져 바다와 분리되어도 바닷고기들이 못에 사는 것입니다요. 관리의 기이한 이야기를 듣자 김외천의 마음속에서는 욕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바다에 나가지 않고도 고기를 잡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귀한 못이란 말인가.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관리에게 명했다. 여봐라, 고을의 모든 어부들을 불러 모아 못 전체에 그물을 풀게 하라. 김외천은 그날로 온 고을의 어부들을 동원해 못에서 대대적으로 고기를 잡게 하였고 이를 모두 거두어들이니 얼마 지나지 않아 잡아올린 물고기들이 관아에 산더미처럼 쌓였다. 김외천은 매우 만족스러워하였으나 시간이 지나자 점점 더 큰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가 이리저리 고민하다 관리들에게 물었다.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잡으니 그 양이 성에 차지 않는구나. 고기들을 한꺼번에 죽여 떠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러자 한 관리가 나서 말했다. 이 고을에는 쓴맛의 열매가 나는데 일찍이 그 열매가 빠진 물의 고기들이 모두 죽어 떠오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요. 그것을 사용해 보심이 어떠십니까? 그 말에 김외천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옳거니 묘안이구나. 그는 명을 내려 그날부터 관아에 송사하러 오는 모든 이들에게 반드시 열매 하나씩을 따바치게 하였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관아에 모인 그 열매가 100여 가만이나 되었다. 열매를 모은 김외천은 봄이 되자 열매를 모두 꺼낸 뒤 관아들에게 명령하였다. 이 열매들을 잘게 부수어 못 상류에 모두 뿌리거라. 그리고는 어부들을 대기시킨 후 자신은 목가에 자리를 잡고 광대와 기생들을 불러 큰 잔치를 벌였다. 오늘 이곳에서 장관이 펼쳐질 테니 잘들 봐두어라. 이 소식을 들은 고을의 선비들이 찾아와 그를 말렸다. 작은 미물들도 하늘이 내린 것인데 이렇게 함부로 죽이는 것은 상스럽지 못한 일이옵니다. 그물로써 그들을 취하는 것에 만족하시지요. 하지만 김외천은 그 말을 듣기는커녕
도리어 소리쳐 그들을 크게 꾸짖었다. 내 놈이야말로 좋은 날 상서롭지 못한 소리를 짓거리는구나. 멋들하느냐? 당장 이놈들을 끌어내라. 김해천이 물가에서 논일며 못의 열매의 즙이 퍼지길 기다리니 잠시 후 못의 색이 점점 어두워지고 물고기들이 하나둘 배를 뒤집은 채 물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물고기와 함께 알도 떠올랐는데 그 중에는 크기가 손바닥만한 것도 있었다. 이를 본 김해천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저것들을 보아라. 알이 저만하니 다 자란 놈은 얼마나 크겠느냐. 과연 시간이 지날수록 떠오르는 고기의 크기는 점점 커져 처음에는 약 30cm만한 것들이 나오다 조금 지나니 약 3m만한 것들이 나왔고 나중에 이르러서는 수레만한 고기까지 떠올랐다. 이를 보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눈이 휘둥그레졌다. 네, 저리 큰 고기는 난생 처음 보는구나. 못 아래 저런 것들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느냐. 고기의 시체는 점점 불어나 못 전체를 메우기에 이르렀고 시간이 지나 더 이상 떠오르는 것이 없자 김해천은 아쉬워하며 어부들로 하여금 고기들을 건져내게 하였다. 그런데 그때 못 한가운데서 어부 하나가 소리쳤다. 날이 한 마리가 더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놈인가 봄. 난데없이 비명소리에 김해천이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마지막으로 떠오른 고기의 생김새가 다른 것들과는 달리 기이했다. 그것은 눈처럼 하얀 피부에 검은 머리털을 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벌거벗은 여자와도 같았다. 그때 느닷없이 한 차례 큰 천둥이 치더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비가 떨어지니 못은 순식간에 먹을 탄 듯 검게 변하였다. 불길함을 느낀 김해천은 목가의 사람들을 물리고 관하로 도망치는 듯 돌아갔다. 비는 며칠이 지나도록 그칠 생각을 않고 계속되었다. 못은 물이 계속 불어남에도 점점 더 검게만 변해갔고 이 소식을 들은 김해천은 불안에 떨며 집에 틀어박혀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방에서 기척이 느껴지지 않아 집안 사람들의 방으로 들어가 보니 그는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다. 비는 수십 일이나 계속된 후에야 멈추었고 김해천의 아들은 그제야 아버지의 시신을 고향으로 옮기기 위해 관을 가지고 영남의 땅으로 향했다. 그런데 영광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천둥이 치더니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먹구름이 온 하늘을 빽빽하게 뒤덮었고 땅에는 한 줄기의 빛도 닿지 않았다. 관을 운구하던 김해철의 식솔들은 길과 숲을 분간하지 못해 이리저리 헤매다가 한참이 지난 후에야 겨우 계령 땅에 이를 수 있었다. 그렇게 갖은 고생 끝에 집에 도착해 보니 이상하게도 관이 몹시 가벼워져 있었다. 아들의 관을 받은 김회천의 아버지가 이를 괴이하게 여겨 죽은 아들의 관을 열어보니 그 안에 있던 김회천의 시신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그의 시신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과연 못에 떠오른 존재는 무엇이었을까? 어쩌면 김해천에 대한 인어의 복수는 아니었을까? 인어 이야기 외전. 조선 중기 강원도와 함경도 사이 자리 잡은 흡곡 땅의 현령은 부임한 뒤 해안가 한 어부의 집에 잠시 머물게 되었다. 하루는 뱃일을 마치고 돌아온 어부의 투덜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기이했다. 오늘 다른 고기잡이가
글쎄, 인호를 잡았다지 뭔가? 현령이 그를 불러 자세한 이야기를 물었다. 인호라니, 그게 무엇인가? 그러자 어부는 인어를 잡았다던 다른 어부의 집을 알려주었고 현령은 곧바로 그곳에 가보았다. 집에 도착해 보니 과연 마당 한가운데 기괴한 생물 노릇이 포박되어 있었는데 검은 머리털을 이마까지 내리고 팔로 무릎을 감싸 안은 것이 영락없는 4살 먹은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각각 희거나 붉은 피부에 누런 수염을 달고 있었고 콧마루가 우뚝 솟고 귓바퀴가 뚜렷한 것이 하나같이 매우 고왔다. 이를 기이하게 여긴 현령은 어부에게 물었다. 이들은 바다에 더 있는가? 예, 그렇습니다요. 오늘만 해도 원래 6마리를 잡았는데 2마리는 잡히는 도중에 장에 찔려 죽고 4놈만 남게 된 것입니다요. 이놈들은 작은 새끼들이고 다 큰 놈들은 크기가 사람만 합니다요. 이야기를 들은 현령은 더욱 기이하게 여겨 그들에게 다가가 그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머리칼 사이로 흰 눈물을 비 오듯 흘리고 있었다. 측은한 마음이 든 현령이 어부에게 청했다. 이들의 모습이 흡사 사람과 같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것이 마음 또한 그러하다 할 수 있네. 어찌 이들을 고기라 할 수 있겠는가? 그만 놓아주게나. 그러자 어부가 난처한 듯 말했다. 이놈들의 기름은 오래 두어도 상하지 않아 그 값이 제법 나갑니다. 고래 기름도 이에 비할 것이 못 되지요. 그런데 이런 귀한 인어를 풀어주라니 아니 된 말씀입니다요. 하지만 현령은 인어들이 몹시 측은하여 어부를 꾸짖어 그들을 빼앗은 뒤 바다에 도로 풀어주었다. 그러자 물에 들어간 인어들이 자라처럼 헤엄쳐 나가더니 이내 물속으로 그 모습을 감추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야담집 어우야담에 나오는 내용으로 조선 중기 김빅령이라는 현령이 인어를 보았다는 이야기다. 보통 인어라 하면 대부분 서양의 인어를 떠올리지만 인어에 대한 이야기는 예로부터 동아시아에서도 존재해왔다. 중국의 고서 태평광기에 따르면 중국의 옛바다 사람들은 인어의 모습이 사람과 흡사한 것을 보고 못에 가두어 기르면서 더불어 교접하였다고도 하며 일본에는 619년 인어를 잡아 왕에게 바쳤다는 기록이 남아있기도 하다. 인어에 대한 묘사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기이하게도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앞서 소개한 이야기에서도 나왔듯 인어에게서 얻은 기름이 매우 귀하다는 것이다.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 진시황릉 안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촛불이 있는데 그것이 인어의 기름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기록에 등장하는 인어는 사람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묘사되는데 생김새가 비슷할 뿐더러 서로 소통도 할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죽음의 문에서 기어나온 구렁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양 동쪽에 위치한 광희문 아래에는 5개의 구멍이 나 있는데 청계천의 물줄기 중 하나가 그곳을 통해 성 밖으로 흘러나갔다. 그 구멍에는 각각 쇠창살이 줄줄이 박혀 있어 사람이나 짐승은 이곳을 통해 드나들지 못하였고 오로지 물만이 성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광희문을 물이 빠져나가는 문이라는 뜻으로 수구문이라 불렀다.
그런데 이 수구문을 통해 빠져나가기만 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었으니 바로 죽은 사람의 시체였다. 조선시대 한양에서는 성 안에 못자리를 쓰지 못했기에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성 밖으로 운구해 나가야 했는데 성 동쪽에서는 광희문이 주로 그 통로를 이용되었던 것이다. 성 밖으로 빠져나가는 장례 행렬이 끊이지 않으니 광희문 인근에는 매일같이 곡소리가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이 문을 시체가 나가는 길이란 뜻으로 시구문이라 부르며 이곳을 통해 드나들기를 꺼려하였다. 조선 중기 광희문 근처에 힘이 세기로 이름난 무인이 살고 있었다. 그가 하루는 문 근처를 지나가는데 수로 아래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 소리에 냇가를 내려다보니 성벽 아래 뚫린 수로의 창살 사이로 무엇인가가 꿈틀거리며 들어오고 있었다. 가까이 들여다보니 커다란 구렁이였다. 구렁이는 창살 사이를 비집고 대가리를 집어넣어 스멀스멀 성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몸뚱이가 어찌나 긴지 한참을 들어와도 그 끝이 보이지 않았다. 이를 본 무인은 알 수 없는 불길함을 느꼈다. 죽은 사람이 지나가는 문으로 흉측한 짐승이 들어오니 상서롭지 못하구나. 무인은 구렁이를 가만둬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급히 활을 뽑아들고는 구렁이의 머리를 향해 쏘았다. 그러자 활에 맞은 구렁이는 고통에 못 이겨 끔찍한 소리를 내뱉으며 더욱더 빨리 문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구렁이가 머리에 활을 맞고도 죽지 않자 더욱 섬뜩함을 느낀 무인은 몽둥이를 뽑아 들고는 냇가 아래로 내려가 구렁이의 대가리를 사정없이 내리쳤다. 구렁이는 끝내 머리가 지지겨져 죽어버렸고 무인은 곤죽이 된 짐승의 몸뚱이를 잡아다 성 밖에 내던지고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무인의 집에 큰 경사가 생겼다. 아내가 태기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혼인을 치른 지 여러 해가 지나도록 아이를 얻지 못했던 무인 부부는 크게 기뻐했다. 얼마 전 흉측한 구렁이를 죽여 불길함을 없애니 이런 경사가 다 있구려. 부부는 어렵게 얻은 아이를 애지중지 길렀고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다. 시간이 흘러 아이가 10살 남짓 되었을 무렵 하루는 처가일을 보러 나간 사이 무인이 방 안에 들어누워 낮잠을 청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방 안의 아이가 조용하였다. 무인이 눈을 가린 손틈 사이로 방 한켠의 아이를 보니 아이가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눈을 허옇게 뜨고 무인을 노려보고 있었다. 살기 가득한 아이의 눈빛에 무인은 소름이 끼쳤으나 이내 자는 척 아이를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러자 아이는 무인이 자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는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는 잠시 후 돌아와 조용히 방문을 걸어 잠갔는데 그 손에는 날카로운 단도가 쥐어져 있었다. 아이는 살금살금 무인의 곁으로 다가오더니 누워있는 무인을 향해 칼을 쥔 손을 뻗었다. 이게 뭐하는 짓이냐? 놀란 무인은 급히 일어나 아이의 칼을 피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흰 눈을 부릅뜨며 그를 향해 휘두르는 칼을 멈추지 않았다. 급기야는 무인의 옆구리를 찔렀다. 화가 치밀어 오른 무인은 곧바로 아이의 손을 쳐 칼을 떨어뜨린 뒤 손을 뻗어 주변에 있던 홍두깨를 잡고는 아이를 단번에 때려 눕혔다. 아이는 그대로 쓰러져 버렸다. 정신이 돌아온 무인은 칼에 찔린 상처를 부여잡고 쓰러진 아이를 살펴보았는데 아이는 죽어 있었다.
내가 아들을 죽이다니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이냐. 무인은 몹시 놀라고 참담한 마음에 그대로 집을 나와 버렸다. 그렇게 허망하게 하염없이 걷다 저녁이 돼서야 돌아와 방에 들어가니 아내가 아이의 시신을 이불로 덮어놓고 크게 통곡하고 있었다. 그년 돌아온 남편을 보고는 소리쳤다. 돌아와 보니 우리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란 말입니까? 무인은 차마 무어라 대답하지 못하였다. 누워있는 아들을 보니 하늘이 무너지는 듯하였다. 그렇게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서 죽은 아들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그런데 그때 이불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스스스스. 무인 부부는 몹시 놀랐다. 부인도 소리내어 울기를 멈추었다. 부부는 귀를 의심하며 숨죽여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다시 한번 소리가 들려왔다. 스스스스. 무인은 조심스레 팔을 뻗어 칼을 잡았다. 그러고는 살며시 이불로 다가가 단숨에 이불을 걷었는데 그 안에는 아들의 두 다리 대신 뱀의 꼬리가 자라나 꿈틀거리고 있었다. 이를 본 무인의 아내는 그대로 까무러쳐 쓰러져 버렸다. 무인은 괴이한 광경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죽은 아들의 몸은 점점 변해가더니 이내 얼굴까지 뱀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마침내 피투성이의 구렁이로 변한 그의 아들은 사납게 쌕쌕거리며 그를 노려보았다. 그런데 그 이마를 보니 선명한 화살 자국이 찍혀 있었다. 무인은 그제야 어찌된 일인지 알아차렸다. 너는 일찍이 내가 죽인 구렁이로구나. 무인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구렁이를 향해 칼을 들어올렸다. 하지만 차마 구렁이를 내려치지 못하고 힘없이 팔을 떨어뜨렸다. 그러고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말했다. 내가 내게 원수질인 일도 없었는데 너를 쏴 죽였으니 모두 내 잘못이다. 그러고는 문을 열어주며 말을 이었다. 여기서 너를 다시 죽인다면 원하는 멈추지 않을 터. 더 이상 너를 해하지 않을 테니 그만 가보거라. 구렁이는 무인을 가만히 보더니 이내 몸을 일으켜 문 밖으로 기어나갔다. 그러고는 냇가로 내려가 수구문의 창살을 통해 성 밖으로 빠져나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한라산에 내린 핏빛 비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중기 중종이 다스리던 때에 서련이라는 성품이 굳센 양반이 있었다. 어릴 적부터 심지가 굳고 무용이 뛰어났던 그는 어린 나이에 무과에 급제하여 이른 벼슬길에 올랐다. 그러던 중 판관에 임명되어 제주 땅으로 가게 되었는데 백길을 거쳐 임지에 도착해 보니 그곳 고을의 풍경이 육지와는 사뭇 다른 데가 있었다. 온통 지프로 된 지붕의 초가집들뿐 기와집이라고는 한 채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심지어 관청조차도 풀로 엮은 지붕으로 되어 있으니 서판관은 이를 기이하게 여겨 관리를 불러서 사정을 물었다. 어찌 이곳의 집은 전부 초가지붕으로 되어 있는가? 그런데 관리의 반응이 무언가 이상하였다. 캥기는 것이라도 있는 듯 눈치를 살피며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관리는 그렇게 한동안을 어물대더니
이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다. 이곳은 바다가 가까워 기후가 습한 탓에 기와가 잘 구워지지 않습니다요. 그 반응이 미심쩍은 데가 있었으나 막 부임한지라 사정이 있겠거니 생각하며 넘겼다. 그런데 얼마 뒤 정월이 가까워 오던 어느 날 밤 관청 밖에서 웬 여인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아이는 안 됩니다. 차라리 날 데려가시오. 서판관이 의아하여 관청 밖으로 나가보니 한 안악이 관리들을 붙잡고 무엇인가를 애처롭게 사정하고 있었다. 이거 놓아라. 어쩔 수 없는 걸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관리들은 이제 막 성년이 되어 보이는 어린 여인을 붙잡아 어딘가로 향하는 듯 보였는데 안악은 그 여인의 어머니인 듯 보였다. 웬 소란이냐? 서판관이 나타나자 안악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사정했다. 나으리, 부디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마르고 볼품없어 사신의 청에 차지 않을 것입니다. 사신이라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한 서판관은 주변의 관리들에게 물었다. 저 아이를 어디로 데려가는 것이냐? 하지만 관리들은 머뭇거리며 서로 눈치만 볼 뿐 누구도 선뜻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썩 말하지 못할까? 당장 바른 대로 고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을 모두 경을 치게 될 것이다. 그리 으름장을 놓으니 그제야 하나가 꺼름직한 듯 입을 떼었다. 이는 한라산에 사는 괴수 때문입니다요. 괴수라니? 이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사굴이라는 깊은 동굴이 있는데 그곳에는 머리가 절구통만한 구렁이가 살고 있습니다요. 놈은 매년 굴 밖으로 나와 사람들을 해치고 온 전답을 헤집어 놓곤 했는데 그때마다 큰 흉년이 들어 수많은 이들이 굶어 죽곤 했지요. 그러다 한 번은 고을에서 막 성년이 된 처녀 하나를 잡아먹은 적이 있었는데 기이하게도 그 해만큼은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을에서는 매년 집집마다 돌아가며 처녀 한 명씩을 바치게 되었고 올해도 그날이 다가오니 이 여인을 굴로 데려가는 중이었습니다요. 그 같은 이야기를 들은 서판관은 얼굴에 가득 노기를 띠며 그들을 크게 꾸짖었다. 어찌 짐승 따위가 두려워 죄 없는 양민을 놈의 먹이로 바칠 수 있단 말이냐? 놈을 잡아 죽이면 그만이 아니더냐? 그런데 관리들의 반응이 기이했다. 판관이 그리 꾸짖는데도 두려운 기색 하나 없이 그에 맞서 대꾸하는 것이었다. 판관께서는 이곳 사정을 모르십니다. 놈은 몸뚱이 좋기 수십 척은 되고 그 이빨은 또 어찌나 날카로운지 가히 무쇠도 뚫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요. 어찌 저희들이 놈에게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놈의 심기만 거스르지 않고 작은 희생만 감수한다면 마을에 닥칠 화가 없을 것인데 어찌 공연히 화를 자초하려 하시는 겝니까요? 관리들은 모두 자신들의 생각이 틀림없다 믿어 의심치 않는지 그 눈빛에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판관이 어처구니 없어하며 주변을 둘러보니 이를 구경하던 고을 사람들도 모두 안악과 판관을 원망스러운 눈길로 흘겨보고 있었다. 서판관은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크게 소리쳤다. 언제까지 괴수 따위에게 휘둘려 피부치를 스스로 내바치려는 것이냐?
당장 군졸들을 모아라. 내 오늘 그놈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그러고는 그를 말리는 관리들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군졸들을 휘몰아 사굴로 향했다. 잠시 후 굴에 가까워지자 숲을 너머로 요란한 방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저곳이 사굴입니다. 굴 앞에는 한바탕 굿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무당들 여럿이 뒤엉켜 칼을 휘두르며 춤을 추어대는 것이 괴이하게 이를 데 없는 광경이었다. 서판관은 군졸들에게 명해 이를 멈추게 하고는 무당들을 향해 외쳤다. 오늘은 사람이 오지 않을 것이니 처녀 대신 떡과 술을 올려놓고 놈을 굴 밖으로 불러대도록 하라. 그러자 무당들이 깜짝 놀라며 물었다. 어찌 사신의 노여움을 사려 하십니까? 그러면 이 땅엔 한바탕 피바람이 불고 나리는 물론 우리 모두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놈은 오늘 내 손에 죽을 것이다. 어서 명을 받들지 못할까? 판관이 크게 꾸짖어 일축하니 무당들이 돌연 도끼 눈을 부릅뜨며 사납게 소리쳤다. 뱀씨는 해하려 했어도 해할 수도 없습니다. 어찌 감히 하늘의 뜻을 거스르려 하십니까? 우리가 누구 덕에 이리 살 수 있는지 모르시는 겝니까? 판관은 더는 화를 누르지 못하고 무당들을 잡아 꿀리게 하였다. 무당들이 아우성치며 반항하니 굴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그러던 중 이상한 자 하나가 눈에 띄었다. 다른 무당들은 모두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는데 홀로 가만히 서서 판관을 뚫어져다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눈이 마치 속을 꿰뚫어 보는 묘한 데가 있으니 서판관은 기이하게 여겼다. 무당은 판관을 한참 동안이나 응시하더니 이내 천천히 다가와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으리 이대로 재단을 차린다면 놈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무당은 판관의 물음에 대꾸하지 않고 되물었다. 이 거울에 왜 기와집이 없는지 아십니까? 날씨가 습해 기와를 구울 수 없다 들었다. 무당이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이는 구렁이가 연기를 몹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판관은 놀라. 놈이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어찌 놈에게 매년 산 사람을 바쳐온 것이냐? 이곳 사람들 모두 구렁이가 고을을 보호하고 또 풍요를 가져다 준다 믿기 때문이지요. 판관이 어처구니 없어 하며 물었다. 과거 놈이 고을로 내려와 사람을 해치고 전답을 해집어 흉년에 들게 하였는데 어찌 놈이 이곳을 지킨다 믿는다는 것이냐? 그때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다. 판관이 둘러보니 무당들이 모두 몸부림치기를 멈추고 섬뜩한 눈으로 판관과 그 앞에 선 무당을 노려보고 있었다. 사실이 그런들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리 믿기를 원하는 것을. 이런 한심할 때가 있나? 판관이 크게 노하여 명했다. 당장 재단을 부수고 굴 앞에 쌓아 불을 질러버려라. 군졸들이 명에 따르니 재단의 자네들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고 곧 뜨거운 연기가 숲을 가득 메웠다. 그러다 굴 속으로도 연기가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니 무당들이 바닥에 엎어져 저들이 다 고통스러운 듯 울부짖었다.
우리 사신님을, 우리 사신님을. 그런데 그때 굴 속에서 문득 기이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스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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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뱀이 쌕쌕거리는 듯한 소름끼치는 소리는 굴 밖으로 빠른 속도로 가까워 왔고 판관은 서둘러 군졸들에게 명해 굴 입구를 에워싸고 창을 겨누게 하였다. 그리고 조금 후 구렁이가 고통에 겨우 몸부림을 치며 굴 밖으로 튀어나왔다. 일제히 놈의 목을 찔러라! 수십 자루의 창이 일시에 꽂히니 구렁이의 목에서는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고 괴수는 몸부림 한번 제대로 치지 못하고 힘없이 쓰러져 그대로 죽어버렸다. 판관은 죽은 괴수의 몸뚱이를 불 속에 내던지게 하고는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크게 웃었다. 보아라! 놈은 일개 뱀에 지나지 않았다. 그때 군졸 하나가 문득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소리쳤다. 나으리 하늘을 보십시오. 판관이 위를 올려다보니 기이하게도 하늘이 온통 새까맣게 변해가고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바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 보니 바닥에 고인 구렁이의 피가 용암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 것이었다. 하늘이 노하셨다. 판관이 뱀신을 죽여 하늘이 노하셨다. 끓어오르는 피 웅덩이에는 이내 기다란 덩어리가 생겨나더니 곧 작은 뱀들로 변하여 사람들에게 달려들기 시작했다. 굴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번만큼은 서판관도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두려워 말고 놈들을 죽여라. 판관은 검을 뽑아 군졸들과 더불어 달려드는 뱀들을 닥치는 대로 베었으나 흉측한 괴수들은 도무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뱀들은 이내 숲의 바닥을 가득 메우기에 이르렀고 굴 앞에 있던 사람들은 무당이나 군졸할 것 없이 모두 뱀들에게 물어뜯기며 고통에 찬 비명을 질러댔다. 서판관이 혼돈 속에서 사투를 벌이는데 아까 보았던 기이한 무당이 가만히 다가와 그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감사합니다, 판관 나리. 구렁이를 없애주신 덕에 이제 저희가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나리께서는 놈의 원한을 사게 되셨군요. 내 이놈, 감히 날 속인 것이냐? 판관은 크게 노하며 그를 단칼에 배려하였다. 하지만 무당은 움츠러드는 기색 하나 없이 태연히 말을 이었다. 근심하실 것 없습니다. 이미 죽은 몸으로 놈이 무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리께서 놈을 죽이셨으니 이대로 간사에 돌아가신다면 이 굴의 새 주인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 작은 재앙들도 곧바로 멈출 것이니 이곳은 다른 이들에게 맡기시고 나리는 서둘러 관사로 가시지요. 모두 놀라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난리판 속에서도 무당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이를 보자 그에게 속았다 생각하던 판관도 마음속에 의심이 걷히기 시작했다. 게다가 당장 뾰족한 수도 없으니 그의 말에 따르기로 하고 서둘러 말에 올라탔다. 그러자 무당이 그의 옷깃을 붙잡더니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놈이 금세 눈치를 챌 것이니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서판관은 곁에 있던 교위에게 뒷일을 맡기고 급히 숲을 빠져나와 고을을 향해 말을 달렸다. 하늘은 점점 검게 변해갔고 그럴수록 서판관의 불안한 마음도 커져만 갔다. 놈이 정말로 영물이었던 것인가? 그런데 중간쯤 이르렀을 때
뒤에서 누군가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리, 멈추십시오. 앞서 뒷일을 맡긴 교위의 목소리였다. 큰일입니다. 나리가 떠나시자마자 비가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괴수들이 더욱 늘어나 군졸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으니 돌아간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비가 내리다니. 방가는 곧장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 떨어지는 물방울은 없었다. 놈이 금세 눈치를 챌 것이니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요망한 괴수가 기이한 수를 다 쓰는구나. 방관은 무당의 말을 되뇌며 들려오는 목소리를 무시하려 애썼다. 하지만 교인은 소리치기를 멈추지 않았다. 어찌 무당의 말만 믿고 저희를 버리시는 겝니까? 무당들은 나리가 떠나시는 걸 보고 이미 모두 도주하였고 입구 중 군졸들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나리. 그 같은 이야기에 방관은 다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재앙들도 곧바로 멈출 것이니 이곳은 다른 이들에게 맡기시고 서둘러 관사로 가시지요.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가? 그런데 그때 교위가 다급하게 외쳤다. 조심하십시오, 나리. 비구름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 교위가 말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나자 서련은 놀라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다. 뒤를 보니 과연 하늘에서는 비가 비처럼 내리고 있었고 온 세상이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다. 하지만 교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놈이 나를 속였구나. 그때 그의 뒤에 고인 핏물에서 돌연 구렁이들이 튀어나와 사납게 달려들었다. 조금 후 핏빛 비가 멈추자 사람들은 뒤늦게 쓰러져 있는 서련을 발견하였다. 급히 그를 관사로 옮겼으나 그는 며칠을 넘기지 못하고 끝내 숨을 거두었다. 그 후 구렁이는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거울에서는 더 이상 괴수에게 처녀를 바치지 않게 되었다. 서판관 덕에 어려움에서 벗어난 고을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몹시 안타까워하며 그 유해를 고향인 흥성으로 보내주었고 굴 앞에 그의 뜻을 기리는 비석을 세워주었다. 구렁이가 죽자 서련이 그곳의 수호신이 된 것이었다. 이 굴은 현재 제주시에 위치한 김영사 굴로 제주도에서는 서련이 구렁이를 퇴치한 이야기를 표현한 용놀이와 같은 굿이 전승되고 있다고 한다. 용의 싸움에 휘말린 선비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상주 땅에 김시성을 가진 선비가 있었다. 한 번은 그가 일이 있어 경주로 가게 되었는데 올 때가 한참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가족들은 그가 도적이라도 만난 것은 아닌가 걱정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런데 얼마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동명원에 한 객점에서 사람 하나가 죽었다는데 생김새를 들어보니 이 집 주인과 같았소. 혹시 모르니 어서 가서 확인해 보시오. 이 소식에 몹시 놀란 김씨의 아들은 곧장 그곳으로 가보았다. 객점 주인에게 물어 시체를 찾으니 죽었다던 사람은 과연 그의 아버지였다. 아들은 아버지의 시신을 끌어안고 한참 동안을 크게 통곡하였다. 그런데 정신이 들고 보니 시신이 잠옷 이상한 데가 있었다. 죽은 지 며칠이 지났음에도 마치 산 사람처럼 온기가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이상하게 여긴 김씨의 아들이 객점 주인에게 있었던 일을 물으니 그가 꺼림직한 듯 대답했다.
이분은 며칠 전 밤늦게 이곳에 도착했었는데 누구에게 쫓기기라도 하는 듯 몹시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기척이 없어 방문을 열어보니 일이 쓰러져 있지 뭡니까? 쫓기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그 이상은 객점 주인도 모르는 듯하였다. 김씨의 아들은 꺼림칙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며 그에게 따뜻한 시신을 보여주었다. 그러자 주인도 몹시 놀라며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죽은 사람이 이리 산 사람과 같으니 필시 길한 징조가 아닙니다. 이 근처에 용암 무당에 있으니 가서 물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씨의 아들은 그 말을 옳게 여겨 곧장 시신을 수레에 싣고 객점 주인이 이른 무당의 집으로 향했다. 시신을 받아본 무당은 두려움에 찬 표정으로 말했다. 이분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소. 허나 죽음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셨구려. 이는 분명 용신의 장난이요. 용신의 장난이라니? 무당이 어두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두릅시다. 우선 구슬을 해야겠소. 그러더니 공갈목가에 재단을 쌓고는 방울을 흔들며 의식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갑자기 눈을 떴다. 아버지, 정신이 드십니까? 김씨는 아들을 보더니 비오듯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난 들렸다. 너까지 화 있기 전에 어서 돌아가거라. 그의 아버지는 무언가 불안한 듯 계속 목가를 흘낄거렸다. 김씨의 아들이 물었다.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찌 된 일인지 알려주시지요. 그러자 김씨가 목가에서 눈을 떼지 않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다. 김씨는 며칠 전 해가 질 무렵 동명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길 저편에 누군가의 형체가 보여서 다가가 살펴보니 웬 자루 하나를 든 여인이 있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불길함이 느껴질 정도였다고 했다. 저 사람은 이 시간에 혼자 무얼 하고 있는 것인가? 김씨는 여인 앞에 이르러 물었다. 낭자, 곧 해가 저뭅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러자 여인이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을 도울 사람을 찾아다닌 중입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거울로 가시지요. 여기에 계속 있다가는 범에게 물려갈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여인이 순순히 따랐다. 두 사람은 함께 동명원으로 향했다. 거울에 이르러 김씨는 객점에서 방 하나를 구했다. 그런데 여인이 가만히 있는 것을 보아 노자가 없는 듯 보였다. 딱한 마음이 든 김씨는 여인에게 방을 내어주고 자신은 헛간에 들어가 몸을 뉘었다. 그런데 깊은 밤,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물이 쏟아지는 소리였는데 누군가 마당에 연달아 물을 붓는 것 같았다. 김씨가 기이하게 여겨 문 틈새로 밖을 보니 아까 보았던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와 바닥에 물을 쏟아붓고 있었다. 한밤중에 저게 무슨 회개한 짓이란 말인가? 김씨의 마음속에는 아까부터 느끼던 불길함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여인을 가만히 지켜보는데 여인은 물을 이고 오기를 너댓 번을 더 반복하더니 곧 신까지 벗고
물웅덩이에 두 발을 담갔다. 그러고는 돌연 몸을 뒤틀더니 순식간에 한 마리의 황룡으로 바뀌었다. 이를 본 김씨는 너무 놀라 뒤로 나자빠지고 말았다. 그러자 황룡이 소리를 들었는지 헛간 쪽으로 다가와 문을 젖혔다. 당신은 누구시오? 김씨가 놀라 물으니 용이 답했다. 저는 경주 용담의 용녀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 남편 도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간곡하게 빌었다. 아까 나리를 보니 능히 저를 도와주실 수 있을 듯 보였습니다. 부디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용이 굿을 피우니 김씨는 자기도 모르게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그는 두려움을 잊고 사정을 물었고 용녀가 답했다. 저는 상주 공갈못의 수용에게 출가를 가는 중이었는데 남편에게 원한을 품은 다른 용이 나타나 남편을 죽이려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죽기로 싸워봤지만 그 힘이 너무 강하여 도저히 몰아낼 수가 없었지요. 그녀의 이야기에 김씨는 화들짝 놀라며 소리쳤다. 내 어찌 한낱 사람의 몸으로 용의 싸움에 개입할 수 있단 말이오? 그러자 용녀가 급히 그를 안심시켰다. 싸우는 것은 저희가 할 것이니 나리께서는 간단한 도움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는 자루를 건넸다. 그 안을 보니 예리한 검 하나가 담겨 있었다. 못에 이르면 제 남편과 놈이 아직 싸움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청룡은 제 남편이고 백룡은 제 출가를 방해하는 용이니 제가 들어가 놈을 붙잡으면 이것으로 놈의 목을 쳐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김씨는 두려웠으나 용의 간절한 눈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워 결국 승낙하고 말았다. 알겠소. 어떻게 그곳으로 가면 돼요? 황룡이 고개를 숙여 살해하고는 등을 보이고는 말했다. 제 겨드랑이에 비늘을 잡으시지요. 김씨가 시키는 대로 하자 용이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잠시 후 못에 이르자 황룡은 수풀에 그를 내려주었다. 나무숲 너머 목가 쪽에서는 내성병력 소리가 들려왔다. 저게 무슨 소리요? 지금 제 남편과 놈이 싸우는 소리입니다. 나무 사이로 백룡을 사납게 노려보며 말을 이었다. 제가 저곳에 들어간 뒤 셋이 뒤엉켜 있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달려나와 놈의 몸통을 잘라주세요. 그러고는 몸을 솟구쳐 못 가운데로 들어갔다. 김씨가 수풀에 숨어 싸움을 보니 용이 콧김을 뿜을 때마다 거센 불이 일고 발톱이 부딪힐 때마다 벼락을 치는 것이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릴 정도였다. 칼을 쥔 그의 두 손은 사시나무 떨리듯 했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내가 헛된 마음에 괜한 일에 휘말려 버렸구나. 바로 그때 황룡이 크게 포효하더니 거칠게 백룡의 몸뚱이를 휘감기 시작했다. 백룡은 황룡의 목덜미를 물어뜯었다. 하지만 황룡은 놈의 몸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러고는 목덜미에서 피를 철철 흘리며 죽일 듯한 눈으로 김씨를 노려보았다. 나서기 두려워 가만히 지켜만 본다면 황룡이 나를 가만두지 않겠구나. 김씨는 떨리는 손으로 칼자루를 쥐고 목가로 달려가 백룡의 몸을 내리쳤다. 그 순간 백룡이 크게 포효하며 몸을 비틀어 김씨의 칼은 그만
청룡을 베고 말았다. 그러자 청룡의 몸뚱이가 반으로 잘려 힘없이 바닥에 떨어졌다. 황룡은 하늘이 쪼개질 듯 괴성을 내지르더니 곧바로 김씨의 몸을 낚아채어 하늘로 솟아올랐다. 잠시 후 한적한 숲에 이르러 황룡이 김씨를 바닥에 내던지더니 피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다. 분명 백룡이라 하지 않았더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김씨는 겁에 질려 온몸을 떨며 선뜻 무어라 답을 하지 못하였다. 출가도 하기 전에 나를 과부로 만들었으니 내가 대신 나와 살아야겠다. 함께 물속으로 들어가자. 그러고는 김씨의 몸을 잡아채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였다. 김씨는 크게 놀라 있는 힘껏 발부둥치며 외쳤다. 놓아주시오. 난 이미 처자식이 있는 몸이요. 그 말에 황룡은 더욱 화가 치밀어 올라 그의 몸을 더욱 꽉 움켜잡았다. 남의 남편을 그렇게 죽여놓고 내 처자식은 중요하더냐? 김씨는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에 숨이 끊어질 듯 했지만 간신히 숨을 모아 외쳤다. 알겠소. 당신과 함께 들어가겠소. 대신 마지막 인사라도 할 수 있게 해주오. 그러자 황룡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잠시 노려보더니 이내 그를 놔주었다. 좋다. 이틀을 줄 테니 다녀오거라. 허튼 생각을 한다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알겠소. 김씨는 황룡과 역조를 하고 급히 그곳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다. 그러다 날이 저물어 객점에 이르렀는데 용녀에게 돌아갈 생각을 하니 막막하여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그러던 중 문득 용녀가 웅덩이에 몸을 적시고 나서야 용으로 변한 것이 생각났다. 돔은 물이 있어야 용으로 변할 수 있구나. 그렇다면 목가에서 멀리 떨어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에 미치자 급히 몸을 일으켜 방문을 나서려던 순간 갑자기 숨이 턱 막히더니 이내 시야가 까맣게 변해버렸다. 이야기를 마친 김씨는 비오듯 눈물을 흘리며 다급히 외쳤다. 난 끝내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너라도 어서 자리를 피하거라. 김씨의 아들은 통곡하며 아버지를 일으켰다. 아닙니다. 지금 속히 이곳을 벗어나시면 무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아버지를 등에 업고 자리를 떠나려 하였으나 갑자기 못에 물이 한 차례 크게 용솟음 치더니 사방에 비처럼 쏟아졌다. 김씨의 아들이 소매로 이를 막고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에 황룡이 붉은 구름을 지고 떠 있었다. 용은 성난 눈을 부릅떠 김씨를 노려보더니 순식간에 달려들어 그의 몸을 낚아채 못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렇게 손쓸 새도 없이 아버지를 빼앗겨버린 김씨의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출렁이는 못을 허망하게 바라보았다. 그날 이후 김씨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이후에도 공갈못에는 매년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정월 연나흘이 되면 목 근처의 소들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두 땀을 흘렸는데 그럴 때마다 못은 덮은 얼음이 갈라져 있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이것이 밤에 용녀가 소들을 데려가 얼음을 갈게 했기 때문이라 미뤘고 겨울못에 얼음이 갈라지는 모양을 보고 한 해의 풍흉을 점치곤 하였다고 한다.